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환랑과 핍박 중에도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환난을 넘어서 위로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겪게 되지요. 물론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 이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 또 모함을 받는 일,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마음 상하는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 어려운 일들을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이 환난이나 여러 가지 박해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낙망하고 좌절되고 두려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과 씨름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받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그 환란, 이 고통들을 그냥 자기 몸에 있는 상처로만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자기의 그 경험과 이 상처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데, 격려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 때문인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증거하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이 삶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상처를 자신의 이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이 어려움과 핍박, 말할 수 없는 이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눈물로 쓴 편지예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이 환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죠.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복음 전하다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켰던 거예요. 참 그러한 가운데 참 은혜 가운데 이것이 안정되는 가운데 이제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이러한 이 장면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복음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며들여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 이익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충동하고 선동해서 이 무리를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이 환난과 이 여러 가지 핍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잘하던 그 일도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환난과 이 핍박,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표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이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죠. 2절 보면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른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늘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바울은 어디서든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사람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묵묵히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함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말과 같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상처로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누군가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안에 이 그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핍박하는 이 삶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처를 넘어 위로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참 우리가 좋은 일을 넘어서 가슴 뛰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한 것이구나. 나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로 이 일을 겪게 하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었어요.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노로 일그러진 삶을 얼마든지 살고 분노의 칼을 갈고 형들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보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능력과 섭리를 깨닫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그리고 형제와 아버지와 내 동생 이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자마자 어떻습니까? 형들에 대한 이 모든 이분의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용서함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이고 위로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백 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의 이 목을 멱살을 쥐어잡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더 그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요. 이 오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신자 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 전에 도착하고자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방인 이 신자 7명으로 인해서 자신이 동족 유대인과 자신을 오해하고 헐뜯는 동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비난과 사기 가득한 그 시선을 직면할 수도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막힌 담을 주님의 뜻대로 허물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이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신 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아픔을, 그리고 상처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처로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오히려 그 우리의 신앙의 귀한 자양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동병상련이라고요. 암에 걸린 이 친구가 이 같은 병동에 있는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자 더 귀 기울여 듣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환난과 핍박, 상처를 기도로 녹여내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이번 주일에 우리 집사 수련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 저희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울의 모든 이 신앙의 궤적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과 직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프라하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로 녹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과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마게도냐를 향해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이 바울의 이 마음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게 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도의 자양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기도로 녹여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에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무릎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는 그 일들을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나이다. 기도로 녹여내는 아버지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또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정이 있어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또 평안한 휴식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는 깨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 우리 목숨을 다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사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직분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명과 소명의 그 깊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전해야 될 말씀만 또 하나님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